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의 말씀. 이제 주기도문 끝났습니다. 6장 19절 말씀부터 24절의 말씀. 짧은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24절입니다. 잠시만요.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할렐루야. 예, 이제 드디어 주기도문을 다 마치고 이제 산상수훈의 다음 이제 페이지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오랫동안 주기도문에 머물러 계셨는데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혹여나 주기도문의 다른 부분을 듣지 못하신 분이 계시면 저희 서화종합계 유튜브가 있습니다. 수요 기도회 강해가 매주마다 녹음이 되니까 혹시 그 부분은 내가 빠뜨렸는데 라는 그런 분이 계시면 들어가셔서 확인을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산상수훈 6부라고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 말씀에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시작되는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묵상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이에 앞서서 우리가 산상수훈 이때까지 배운 것에 대해서 한번 서머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의 주제가 무엇일까요? 오늘 여기도 적혀 있죠? 뭐죠?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설교예요. 근데 그 설교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첫 일성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의 긴 설교의 핵심적인 주제는 바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고 그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이제부터 너희들에게 역사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배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첫 번째 주제의 설교가 바로 팔복이었어요. 천국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 말씀을 시작해서 팔복이 시작했죠. 그래서 천국을 소유하는 이들은 누구인가에 대한 교훈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은 누구를 위한 천국인가? 유대인만을 위한 천국인가? 아니다. 이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의 것이다. 억압당하고 억울하고 힘겹게 지내던 그들을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고 그들이 바로 천국의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나번 보시면 성취된 율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억이 나실 거예요.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너희가 했지만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형제에게 라가라 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형제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만으로도 율법상으로는 살인행위다. 그러니까 진짜 율법은 네가 그거를 네가 지금 알고 있는 그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사랑의 율법이다.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이것이 천국의 새로운 질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 보면 주기도문이 나오죠. 우리가 주기도문 여태껏 계속 했잖아요. 더 나은 기도의 모본으로서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유대인들이 기도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했지만 그 기도가 이제 오실 하나님 나라의 제대로 된 기도의 모범이 아니다. 이제부터 이렇게 기도해라고 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주기도문입니다.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이 바로 지난주까지 배운 주기도문이었어요.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이제 또 살펴볼 말씀은 뭐냐면 이 하늘의 보물에 대한 얘기인데, 특별히 우리 성도의 삶에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삶의 주도권, 삶의 소유권이 어디에 있느냐? 천국 백성은 자기의 소유나 모든 것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천국 백성은 재물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을 사는데 돈은 참 중요해요. 또 어떨 때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돈 때문에 좋은 행복한 때도 있지만 돈 때문에 불행한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참 이 돈을 빼놓고는 우리 인생을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밀접하게 밀착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이 재물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텐데, 이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그동안 좀 생각해 보지 못했던, 또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많이 생각하고 깨닫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생전가야 설교할 때 헌금 얘기 전혀 안 하죠. 할 필요도 없고 할 이유도 없어요. 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재물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안 됩니다.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왜 그래야 되냐면 우리가 재물을 어떻게 볼 것인가, 저는 이걸 재물관이라고 하는데, 이 재물관이 우리 성도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성경에서는 누누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보시면 성경에는 돈, 물질, 재물, 이 단어가 2084번이 언급됩니다. 믿음 215번, 구원 218번, 그런데 재물에게만 2084번을 언급해요. 성경에서 많은 반복되는 단어가 나온다는 것은 그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반복된다는 건 반복되는 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돈, 물질, 재물이 2084번이나 언급된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가, 그것을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재물을 우리는 어떻게 볼 것인가? 여러분, 재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경을 보면 전도서 5장 19절 말씀을 보면 이 재물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러분, 재물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한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재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자, 목사님, 제가 들은 거는 또 다른데요?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면서요. 그건 어떻게 얘기할까요? 자, 디모데전서 6장 10절 그 말씀 한번 꺼내볼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뭐라고 되어 있어요?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했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탐내는 자들이 미혹에 빠진다.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 자기를 찔렀다. 왜 찔렀다고요? 돈을 사랑하니.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재물과 물질은 같이 중립적이에요.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아요. 그 자체로. 영향력은 있습니다. 그래서 돈은 도구나 수단에 불과해요. 그래서 말씀을 한번 더 볼게요. 잠언 14장 24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아멘. 똑같은 돈이에요. 똑같은 재물이라고요. 근데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뭐예요? 면류관이고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뭐예요? 미련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돈인데 지혜로운 자의 손에 있을 때하고 미련한 자의 손에 있을 때하고 전혀 다른 영향력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돈 자체, 물질 자체는 가치 중립적인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게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통해서 일상을 복되게 살라고 주신 복이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 돈은 잘못이 있다 없다? 돈이 무슨 잘못이에요? 누가 잘못이에요? 사람이지. 내가 잘못이에요. 돈은 잘못이 없어요. 예. 하나님이 내가 부족한데 돈을 많이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날 사랑하신다면 안 주세요. 왜냐하면 그게 시험이 되니까. 근데 내가 성숙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어요. 그럼 내게 시험거리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요는 뭐예요? 돈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내가 성숙한가 아닌가. 그게 중요해요. 지혜로운 자인가 아닌가. 그게 중요해요. 지혜로운 자에게는 작은 재물도 작은 돈도 아주 값지게 사용이 되고요. 미련한 자에게는 아무리 많은 돈이 주어져도 그것은 그에게 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돈, 니은자를 뒤집으면 독이잖아요. 그렇죠? 자, 3번을 한번 보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앞에 뭐 하늘의 복을 쌓아두라 막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22절을 보면 무슨 얘기가 나와요? 눈 얘기가 나와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이게 예수님 편집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이렇게 끼어든 건가? 라고 착각이 들 만큼 뜬금없는 얘기처럼 들려요. 여러분 시력이 얼마나 되세요? 저는 안경 벗으면 완전 장님이에요. 그 사람 얼굴도 안 보이고 제가 안경 벗으면 저 앞에 여러분 계셔도 인사도 못해요. 그 정도로 눈이 나빠요. 눈은 몸의 등불이 맞아요. 저는 실감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눈이라는 게 바로 아까 그 지혜로운 자의 재물을 할 때 그 지혜를 뜻해요. 그러니까 재물관이에요. 건강한 재물관을 가지면, 이 관이 볼관이잖아요, 볼관. 재물을 바라보는 눈이 건강하는 것이 곧 믿음이에요. 이 재물을 건강하게 바라볼 수 있는 것 자체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재물을 건강하게 바라보지 못하면 믿음이 없어요. 사실은 죄송하지만. 물질이 바로미터예요. 영적 바로미터. 여러분 자동차 밤 운전 해보셨어요? 밤 운전하면 중요한 게 뭐예요? 자동차에서 헤드라이트 중요하죠. 후방등도 중요해요. 앞만 나오면 안 돼요. 뒤도 나와야 돼요. 이 헤드라이트나 후방등이 고장이 나면 큰 사고가 날 수밖에 없게 되죠. 생명을 잃을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재물관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반드시 사고를 당하게 돼 있어요. 시험에 들게 돼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세요. 22절에 보면 내 눈이 성하면 이라고 돼 있어요. 내 재물을 바라보는 내 눈이 성하면, 여기서 성하다라는 뜻은 하플루스라고 하는데 이 성하다는 것은 온전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충성스러운, 진실한, 건전한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의 재물관이 충성스럽고 진실하고 건실한가? 그렇다면 너에게 재물은 독이 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내 눈이 나쁘면 포네로스라고 해요. 포네로스는 이기적이고 인색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재물을 바라보는 네 눈이, 네 시각이 이기적이고 인색하면 그것은 네 눈이 나쁜 것이다. 필히 너는 인생의 사고를 당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인데 예수 믿는 분인데 너무 이 재물에 관해서 이기적이고 인색하잖아요. 그러면 죄송한데 그 신앙의 수준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건 뭐 빼도 박도 못해요. 저는 뭐 다르게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질의 문제는 그 신앙의 문제와 직결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을 충성스럽고 진실하고 건실하게 잘 다루고 있는가? 아니면 굉장히 이기적이고 인색하고 자기에게만 그 물질을 집중하는가? 그렇게 여러분 살펴보시면 그분의 신앙을 알 수 있어요. 막 굳이 말하지 않아도 돼요. 기도 유창하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걸 보세요. 그러면 딱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재물을 대하는 성도의 태도가 곧 영적 시력의 척도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저분이 시력이 좋은지 안 좋은지, 앞으로 사고를 당할지 안 당할지, 앞으로 시험을 당할지 안 당할지를 보면 어디를 보면 된다? 지갑을 보면 되는 거예요. 카드 내역서를 보면 되는 거예요. 카드 내역서를. 그래서 예전에 그런 드라마, 내 이름은 김삼순? 그 드라마 기억하세요? 거기서 유명한 말이 있었어요. 오늘 네가 먹은 음식이 무엇인지 내게 알려주면 내가 네가 어떤 사람인지를 가르쳐주겠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오늘 네가 쓴 카드 내역을 알려주면 네가 어떤 사람인지를 내가 알려줄 수 있다. 저도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이 눈과 관련해서 말씀하시다가 이렇게 이제 그 앞에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19절부터 21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라, 쌓아두지 말라. 이렇게 두 가지로 말씀하세요. 처음엔 쌓아두지 말라, 그 다음에는 쌓아두라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라고 나왔어요. 너희를 위하여라고 하니까 이 재물이 너를 위해 쓰라고 하는 것처럼, 네 거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고 들리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라는 말은 뭐냐면 그 재물을 잘 사용하거나 못 사용할 때 너희에게 유익이 되거나 해가 될 수 있으니까 너희를 위하여 잘 살펴서 이 재물을 쓰라라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를 위한 재물이 아니라 너희가 재물을 잘 쓰거나 잘못 쓰거나 하면 너희들에게 유익이 있거나 해가 있으니까 너희를 위해서 주의 깊게 사용하라. 그런 말씀인 거죠. 그래서 재물은 성도의 삶의 유익과 직결되어 있다. 또 주신 재물이 성도에게 해가 될 수도 있으니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신다. 그렇게 이해하고 이 말씀을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게 있어요. 너희의 보물. 그럼 보물이 뭘까? 보물. 여러분의 보물은 뭐예요? 여러분의 보물은 뭡니까? 통장 잔고입니까? 아니면 부동산입니까? 아니면 자녀입니까? 뭡니까? 이 성경이 말하는 보물은요, 우리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한번 읽어볼게요. 예, 나오죠? 13장 44절 맞나요? 아닌데, 마태복음 13장 44절. 없는데요? 더 이상 안 하셨나?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이게 좀 중요한 말씀이라. 예.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예. 마태복음 13장 44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자, 요 말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해설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밭에 감추인 보화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보물이라는 말은 그 원어로 데사로우스라고 하는데 귀금속 혹은 미래의 가치를 바라게 될 것을 얘기해요. 예를 들어 결혼자금, 그리고 학자금, 노후자금, 이런 거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서 차곡차곡 모아놓는 것, 그걸 여러분 보물이라고 해요. 근데 이 보물을 보관하는 장소가 어디냐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 드린 재물을 보관하는 곳은 신전 창고예요. 그러면 일반 개개인들이 그 보물을 관리하고 보관하고 있는 곳은 어딜까요? 바로 땅 속이에요. 땅 속. 내 소유의 집 안에 있는 땅이거나 아니면 밭의 땅이거나. 당시에 은행이 없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 자산을 안전하게 맡길 곳이 한 군데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안전한 곳이라고 해봐야 자기 집, 방 안에 있는 땅 파고 거기다가 이제 항아리에다가 묻어가지고 숨기는 것밖에 없는데 누구나 다 하기 때문에 저 집에 소 팔고 뭐 팔면 그거 다 어디 있어요? 그 집 땅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하는 게 무슨 자산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당시에 전쟁이 너무너무 잦았어요. 특히 약속이긴 이스라엘은 툭 하면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고 피난 가요. 근데 피난 가는데 그걸 다 들고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밭에다가 숨겨두고 가는 거예요. 바로 그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보물을 지키기가 어려워요. 그때 당시는 자기 자산을 지키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렵습니다. 최근에 어떤 여러분 샤론 스톤이라는 배우 아세요? 굉장히 유명한 배우인데 이 샤론 스톤이 샤론 스톤인가 누구였지? 하여튼 돈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분이 최근에 미국의 한 은행에다가 거액의 돈을 자기 3천만 달러가 넘는 자기의 자산을 거기다가 이제 예금을 해놨는데 그게 한순간에
은행이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은행이 도산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 푼도 건지지 못해서 순식간에 그냥 가난뱅이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은행에 돈을 맡겨도요, 안심할 수 없어요. 요즘에 최근에 새마을금고 지금 막 돈 빼나가잖아요. 근데 이게 심리예요. 이게 경제는 심리거든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빼나가니까, 이거 나도 큰일 나는 거 아닌가 해서, 새마을금고 혹시 있으세요? 나도 막 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순식간에 망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산을 보호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래서 우리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막 이렇게 예전에 제가 아는 분이 가방에다가 은행 가가지고 돈을 한 1,000만 원인가를 은행에서 찾아서 쓸 일이 있어 찾아서 가방에 넣었는데 그 지하철 타고 내려다 보니까 가방에 이렇게 면도칼로 오려져 있는 거예요. 그 다 털린 거예요. 그거를 보면서 저한테 그런 말 하더라고요. 아휴, 차라리 이걸로 저 누구 도와놔 줄 걸. 이 돈으로 뭐나 할 걸. 계속 그 얘기하는. 이 돈으로 뭐 했으면 좋았을 걸. 이 돈으로 그냥 그때 나 빌려달라고 하네. 걔 줘버렸을 걸. 줘버리면 됐을 걸.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 보물을 이 땅에 숨겨둬봐야 그것이 자산이 보호될 거라는 장담할 수 없다. 그걸 잃어버리고 나서 차라리 이거 어디다가 쓸 걸, 이거 저기다 쓸 걸, 그러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본을 보세요. 쌓아두라라는 말이 나와요. 이 쌓아두라는 말이 바로 이 말씀의 전체적인 핵심입니다. 쌓아두라. 누가복음 12장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것도 있나요? 있죠. 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아멘. 이건 무슨 상황이에요? 부자가 평생 먹을 거, 자손 대대로 먹을 걸 쌓아놨는데 이제 배 두드리고 살자라고 했는데 그 영혼을 오늘 밤 데려가면 그건 누구께 되겠느냐. 주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는 어떤 상황이었어요? 자산을 땅에 쌓아봐야 이게 안전하게 보호될 보장이 안 된다. 근데 지금은 또요. 많이 쌓아놨는데 네가 살아남아 있을 수 있겠느냐라는, 네가 그거 쓰고나 갈 수 있겠느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쌓아두었으니, 쌓아두라. 그 말이 데사오리조라고 하는 원어인데 비축하다, 정립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정립하다. 어서 많이 익숙하죠. 정립하다. 이것은 종말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언제나 종말이 와요. 내일이 될지, 비단 예수님 오셔서 세상 끝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장담할 수 없어요. 오늘 본 여러분들 또 제가 저 내일도 보리라는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우리는 어디다 쌓아두었느냐가 우리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자, 페이백이라는 말 아시죠? 페이백. 그게 무슨 뜻이에요? 원금 회수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우리는 카드 쓰고 하면은 페이백으로 해봐야 몇 % 되지도 않는 거, 동전 몇백 원 이렇게 돌아오잖아요. 그거 말고 원금 회수가 페이백이거든요. 소비한 만큼 금액을 적립해서 다시 그 사람에게 돌려주는 것. 그런데 여러분, 땅에 적립을 하잖아요. 일시적이요. 가치 없는 것, 허탄한 것, 범죄와 관련된 것, 이걸 땅에 적립하는 거예요. 이거 적립해봐야 페이백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쌓아두면 페이백이 안 된다. 그 말씀 하는 거예요. 제가 누군가한테 이렇게 상품권을 제가 이전에 그 교회에서 이렇게 퇴직을 하면서 감사하다고 누군가 상품권을 이렇게 주셨어요. 양복을 하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입을 하고.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그거 어디 있나 하고 딱 봤더니, 이런, 뭐예요? 유효기간이 끝나버렸네. 이게 땅의 것이에요, 여러분. 유효기간이 끝나면 휴지 조각이 돼버리는 것. 페이백이 없는 것. 그런데 여러분, 하늘에 쌓아둔다. 하늘에 쌓아두면 안전하다. 영원하다. 또 하늘에 쌓아둘 것들은 가치 있는 것들이고 복음과 선한 사업에 관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시는가에 따라서 또 재물을 어떻게 다루는가에 따라서 그것이 단지 이 땅에 있는 그냥
페이백이 되지 않는 것으로 끝나버릴 수도 있고 그것이 여러분 영원한 삶 가운데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자산이 될 수도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랍번을 보시면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무엇도 있다? 내 마음도 있다. 요즘 어버이날 가장 좋은 선물이 뭡니까? 현찰. 그래서 예전에는 선물을 사다 드렸는데 요즘은 선물을 가장한 현찰을 줘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막 5만 원짜리 뭐 만들어서 주고 방석 만들어서 주고 막 그러잖아요. 아,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라는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소비의 방향이 곧 너희들의 마음의 방향이다. 돈을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서 네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를 해보셨잖아요. 이게 이제 남자분들 연애를 하면 예전에는 지금은 이제 남성 여성 이렇게 거의 돈을 통장을 딱 만들어서 동시에 돈을 붓는데요. 그래서 데이트를 같이 그걸로 쓰고 한대요. 요즘에는. 아, 대단하더라고요. 예전에 안 그랬는데. 그래서 한쪽에서 돈을 안 넣잖아요. 야, 너 왜 돈 안 넣어? 하면서 막 싸우고 막 그래요. 요즘에는. 저 연애할 때 안 그랬는데 대단하네요. 요즘에. 아무튼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는 연애를 하실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중에 저한테 야, 니네 엄마랑 만나면서 쓴 돈을 합치면 집도 산다. 집도 사. 네. 그리고 여러분 젊을 때 여러분들 돈은 이렇게 많이 쓰지만 결혼하고 나면 여러분 위해서 돈 씁니까? 누구를 위해서 써요? 다 자녀 위해서 써요. 그거 반찬값 아껴가지고 애 학원비 보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애는 좋은 거, 새 거, 명품 막 입히면서 나는 그냥 시장 가서 세일하는 거 사고 그게 우리 소비잖아요. 그게 마음이라고요. 마음. 소비는 곧 마음이에요. 돈을 어디에 쓰는가가 바로 그 사람이 뭘 사랑하고 뭘 지향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가서 한 달 카드 내역을 한번 딱 뽑아 보시라니까요. 그래서 뭘 내가 제일 많이 쓰는가를 한번 보세요. 그게 바로 여러분의 삶이에요. 루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우리 그 예수 믿고 우리가 회심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 세 가지 회심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첫 번째는 마음의 회심. 마음이 주님께로 돌이켜져야 된다. 두 번째는 생각의 회심, 사고의 회심. 예수님께로 우리 사고도 전환돼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게 뭐냐면 돈 지갑의 회심이에요. 소비 패턴이 변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재물을 사용하는 소비의 패턴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달라지면 회심이 제대로 안 된 거거나 아니면 회심한 척 하는 거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회심한 것 같지만 사실상 회심이 진행이 안 된 수많은 벤치 워머 성도들이 오늘도 의자만 달궜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달궜다가 돌아가요. 한국 교회 문제는 바로 그렇게 일어납니다. 진정한 회심, 이 세 가지 차원의 전적인 차원의 회심이 일어나지 않은 다수의 성도들이 아직 교회에 많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회복되질 않아요. 여러분, 저는 5번째 5번을 보시면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까지 말하고 싶습니다. 소비가 곧 예배이다. 목사님 이거 굉장히 많이 나간 말입니다. 무슨 소비가 예배입니까? 예배는 이렇게 찬양도 있고 말씀도 있고 이렇게 드리는 게 예배지. 한번 볼까요? 24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오늘 본문 24절 찾으셨죠? 네.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말씀은 두 주인과 섬김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혹시 가치 소비라는 말씀을 들어보신 적 있어요? 가치 소비. 소비는 소비인데 가치 소비야. 무슨 뜻이냐면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를 충족시켜주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소비하는 것. 요즘에 MZ세대라는 세대가 그 젊은 세대예요.
그렇죠? 20대부터 뭐 많게는 30대 후반까지가 MZ세대라고 하는데, 이 젊은 세대들 우리가 볼 때 되게 철딱선이 없고 개념도 없고 아유 그렇지 막 사는 것 같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또 한편으로는 이 아이들이 생각 있고 우리 어른 세대들과는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갖고 살아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가치 소비가 뭐냐면 도덕적인 기업의 제품을 소비하는 착한 소비. 그게 가치 소비예요. 그러니까 막 그 어느 식당에서 그 식당 주인이 그 어려운 사람들, 그 힘겨운 사람들 이렇게 밥을 막 저렴하게 이렇게 공짜로 막 주시고 막 베풀어 주시잖아. 근데 그게 막 인터넷에 알려졌네? 청년들이 그 집에다가 그냥 돈줄을 낸다고 하죠. 막 주문을 해가지고 그 집에 그냥 막 몰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혼줄이 아니라 돈줄 낸다. 이게 가치 소비예요. 착한 소비. 그리고 친환경적인 것을 소비하는 환경 소비가 있어요. 물건 하나 사더라도 야 이거 분해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거 안 돼. 환경 파괴돼. 지금 기상이변이 얼마나 심각해. 이러다가 난리 나게 생겼는데 물건 하나 사도 따져보고 사야지. 환경을 위해서 사야지. 이게 여러분 이런 것들이 가치 소비예요. 그린 휴머라고 해요.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가치를 추구하는 방식의 소비가 바로 가치 소비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가치가요. 영어로 worth예요. 여기서 바로 예배인 worship이 나와요. 그러니까 가치는 곧 예배라는 뜻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우리가 어디다 가치를 두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어디를 향하고 어디를 예배하고 있는가, 바로 그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두 주인이 나와요. 돈을 쓰는데 하나님이 나오고 또 이 악한 세대가 나와요. 하나님의 나라, 또 만몬의 나라. 하나님 나라와 마모나라고 얘기되어 있는데 마모나는 재물을 뜻해요. 돈을 뜻해요. 근데 이걸 의인화한 것이 만몬 신이에요. 자, 어떤 사람은 재물을 마모나를 소비해요. 예배해요. 아까 소비가 예배라고 했잖아요. 시편 52편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사람의 행태가 어떤 건지, 마모나를 섬기고 예배하는 사람의 행태가 어떤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게 바로 마모나를 섬기는 사람의 전형적인 삶의 양식이에요.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재물을 자기의 힘으로 기반으로 삶의 기반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마모나의 세계를 사는 사람이에요. 마모나에게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마모나의 소비를 하는 사람이에요. 이 마모나의 소비를 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빈부가 사람의 귀천을 정하는 세계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드라마 보세요. 정말 저는 요즘에 드라마가, 예전에는 그런 드라마 나오면 뭐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그랬는데 요즘엔 그렇지도 않아요. 그냥 그렇지 뭐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해요. 빈부가 사람의 귀천을 정하는 세계가 이제 자연스러워졌어요. 그리고 마모나의 세계는 강자가 약자를 착취하는 것을 능력이라고 얘기하는 세대예요. 그게 마모나의 세계. 그리고 더 좋은 것과 더 나은 것을 누림으로써 남보다 우월함을 느끼고자 하는 세계가 바로 마모나의 세계예요. 제가 옷을 저런 걸 입었는데 어느 날 어느 분이 옷을 무슨 샤땡땡을 입었고 왔어. 그럼 나는 다음에 그보다 좀 더 비싼 루 무슨 떼땡땡땡 입고 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분도 있다니까요, 실제로. 제가 얘기 들었어요, 누군가한테. 그 강남에 어느 권사님이 그 샤땡땡 옷을 입고 뭘 들었대요. 근데 찬양대에 들고 왔대요. 근데 그날부터 그게 교복처럼 됐대요. 다 그걸. 그래서 권사룩이에요, 권사룩. 강남 권사룩. 강남 권사룩. 놀랍지 않으세요? 이게 마모나의 세계예요. 교회 다녀도 마모나의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됩니다. 그러한 질서를 당연히 받아들이고 순응하는 사람도 마모나의 세계를 사는 사람.
이것이 바로 여러분 마모나 숭배, 마모나 예배예요.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숭배하고 누구를 예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소비하는, 하나님 나라를 예배하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시작.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소비하는 사람의 소비의 범주는 바로 이 안이에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이것과 관련된 것에 소비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질서 속에 사는 사람들이. 제가 최근에 어느 드라마를 보니까 재벌 가족이 자기 그 가족의 그 기념일을 챙기는데 사람들을 다 모셔다 놓고 참치를 어디서 하나를 커다란 걸 잡아와요. 근데 이제 그 참치가 얼마냐? 참치가 7억. 참치 한 마리가 7억. 7억짜리 참치를 딱 갖다 놓고 주방장이 착 해서 착착착착착 하면서 탁 갖다 줘요. 참치 대가리 하나에 3억. 근데 그걸 보면서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요즘에는. 그 사람들 그렇게 사느니. 여러분, 마모나의 세계에 사는 충실한 신도들이에요. 그분들은. 그 재물들이 자기에게 온 이유를 몰라요. 그게 어떻게 쓰여져야 되는지를 전혀 몰라요. 성령께서 그 안에 계시면, 성령 안에 있는,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 계시면 그런 소비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이냐 아니냐가 그 소비를 결정해요. 성령 안에 있는 분들은 그런 소비할 수 없어요. 이런 소비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계속 뉴스가 나오잖아요, 요즘에. 그것들을 보고 가만히 참고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자기 보물이 그런 사람들을 위해 되어져야 된다라고 부릴 듯 마음에 일어나는 사람들이 성령 안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소비의 질, 소비의 방향 자체가 완전히 다른 사람들. 마모나의 세계를 살고 있는 사람은 꿈에도 못 꿀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래요? 불쌍한 이들이 눈에 밟혀서 더 나은 가치들이 자꾸만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런 곳에 소비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비하는, 예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소비 욕구를 느끼는 그 대상이 바로 우리의 섬김의 대상, 바로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다. 저는 이걸 현금으로 여러분 환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드리는 모든 여러분의 보화가 다 하나님을 향한 소비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이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소비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돈 한 푼이라도, 1,000원 한 장이라도 어디다가 쓰고 계시는지, 무엇을 위해 쓰고 계시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소비하고 계시는지를 분명히 생각하시고, 혹시라도 아무 생각 없이 TV를 보면서, 홈쇼핑을 보면서 저건 사야 돼 라는 생각이 드시거든. 제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성령 안에 있는 소비인가를 생각해 보시고 꾹 참으시고, 네, 그걸로 차라리 가슴 아픈 곳에 사용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소비인 줄 믿으시고, 한 주간 그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비하고 예배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주신 여러 깨달음과 성도로서 우리의 돈지갑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소비가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어가는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깨달은 것 갈무리하고 또 삶으로 살아내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주인 삼을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